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얘기는요,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게 소위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약 성경이 거의 한 80% 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을 받으려고 했던 그 14만 4천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종에 대한 얘기를 알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러면서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약을 읽었는데 갑자기 신약 오니까 너무나 분위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이렇게 나누는 거는요. 구약 성경은 육체로 온 아담, 그 아담을 그 첫 태생으로 세우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래 아담을 제3일째 창조하셨거든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 아버지의 숫자예요. 그 하늘 아버지가 그를 내 장자 내 아들을 세우려고 제3일째 날 육체로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쳐가지고 성별시켜가지고서는 거의 천국의 모형이라 할 수, 천국과 마찬가지 비슷하죠. 천국의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 동산으로 치고. 그때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은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그 아담을 향한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그 아담의 후예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에요.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4장 22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바로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스라엘은 누구라 그랬어요? 내 아들 나를 정한 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갔을 때는요, 그들을 광야에서 정결케 해가지고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기를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늘 아버지가 그 이제 산에 내려오시니까 막 두려워하기만 했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을 때에 산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구름 위에 앉으신 것을 봐서 안 봤어요. 봤잖아요. 출애굽기 24장에. 자,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이 아버지를 보면서 먹고 마셨다. 물론 이게 휘장을 쳤지요. 하나님이 휘장을 구름으로 치고 있어요. 치지만 또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 이게 첫 언약의 영광이에요. 이게 본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보게 되면 그 옛날 시절들을 하나님이 회상하면서 노래하는 게 있거든요.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공의와 의로 정원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본래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예수님 42대손이다. 이렇게 이제 14대 곱하기 3.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4는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6월절이 14일이에요. 14일. 왜 하필이면 나팔절은 1일인데 왜 6월절은 1월 1일 안 하고 왜 14일 하느냐? 그럼 구원할 일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원자로 오시고, 그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은요, 첫 아담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구원하지 아니하면은 아버지가 그들을 세우려고 했던 그 뜻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들을 구원하려고, 첫 아담, 실패한 아담을 구원하려고 오시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예수님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정도로 그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게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려고 왔다는 게 아니고요. 종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나는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왔다 이랬어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해요. 아담의 선택받은 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실패한 사람. 이 출애굽기 32장은 참 그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기대를 걸고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려고 쫙 했는데 완전히 무너진 날이 언제냐? 출애굽기 32장.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강림했는데 강림하신 하나님 앞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만 휘두르면서 하나님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정이들을 이제 내게 범죄한 자들은 다 멸망시킨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노여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생명책에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희생됨으로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복이 안 돼요. 모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안 되고 각자 자기의 행위로 의기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죄 있는 그 첫째 아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도 내면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신 그걸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이제 둘째 언약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본래 무화과 나무의 그 잎으로서 자기를 단장할 수 있는 존재라 했거든요. 그게 다 비유적인 얘기인데 이게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난 일은요.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유로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뭐라 말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요. 첫 언약 아래 있었던 그 옛 아담의 시대는 끝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식물인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걸 뭐 저주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 아래 있는 제사장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갑자기 죄가 팍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제 내가 이제 수치스럽게 부끄러워지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자기를 숨겼다는 말은요. 에덴 동산에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무화과 나무는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영광의 옷으로서 자기를 가리려고 했지만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서는 이제 내 저주를 면하지 못한다. 그래 하면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그
가죽이라고 하는 말이 뭐 거기서 뭐 에덴 동산에서 무슨 짐승의 뭐 가죽이 됐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옷을 너희들이 입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이제 회복 불능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 짐승의 가죽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첫 유언인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은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열매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모양, 그걸 죄 있는 육체의 모양,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동해형체 첫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우리도 아무리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하지만 너 부모로부터 딱 태어나면은 아담의 후예요, 후예 아니에요? 아담의 후예, 예수님도 아담의 후예요, 후예 아니에요? 후예요. 근데 그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도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언제입니까? 성령이 임하니라.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고 나니까 그에게 새 사람이 창조됐어요. 이게 신비예요.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 오순절인데 오순절 교단이 생길 만큼 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을 좀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봉이 되질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죄 없이 태어났지. 그분은요, 우리와 달리 아담의 피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서 아담의 육체로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내 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로 태어나서 아담의 후예라고 왔을 때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옛날 그 개혁성경에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죠. 과거에 그가 육체로 오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그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의 직분을 예수님이 갖고 계셨거든요. 갈라디아 4장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 근데 하나님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체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본래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 갔을 때는요, 예수님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려고 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에,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그 이사야서 63장 9절에 있죠. 53장은 고난이고 63장에도 보면요, 이런 성경 잘 안 읽는데,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자기 앞에 있는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들의 모든 고난 속에서 친히 고난 당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이 구약 시대에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육체로 온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 육심한 대군을 인도할 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많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그게 육신적으로 고난 당한 것만 고난이 아니고요. 그거는 신약 성경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마음이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끄시면서
그분이 친히 고난을 당했다고. 아버지는 그 왕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고난 당하시진 않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63장. 이사야 53장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 63장 9절은요. 그 아브라함 때 그 이전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고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분이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오셨잖아요. 그때 그 성을 보시면서 뭐랬습니까? 내가 옛날 옛적부터 너희들을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한 3년 전부터 했던 그 말이 아니고 여기 이사야 63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또는 모세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서 고난 받으셔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내가 너희 무리들을 암탉이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얼마나 했었더니. 그때 이제 내가 육체로 너희들의 운명을 바꿔주기 위하여 생명나무에 접합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생명나무니까. 즉,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선악과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그때 그 주물 역할을 할 그 첫 아담. 원래 열차가 지나가기 전, 열차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먼저 만드니까? 철로를 만들고 열차를 만들지. 철로도 없는데 열차 만들어 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거든요. 바로 철로와 같은 게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아담을 굉장히 중요시.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지만은도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써 그 이름을 이제 이브라고 불렀잖아요. 이브라는 뜻은 이제는 네가 철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자의 의미라고 하나님이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철로를 깔았다. 음이라는 말, 엄마라는 말은 아이를 해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한다는 그 말은 애를 많이 낳는다는 게 아니고 육신에 바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단수예요. 단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씨가 태어날 수 있는 통로로서 너희가 쓰임을 받는다고 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한데 마지막 산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다 죽으시기 전에 어머니 보시옵소서 하는 말을 당신은 산자의 의미다. 나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된다. 율법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도 다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이제 연다는 것을.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그 경륜을 이루시려고 가와를 산자의 의미라고 하면서 그 바톤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라헬을 왜 야곱이 사랑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레아는 종이었잖아요. 그에게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종이었단 말이에요. 라헬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게 한 것은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을 통해서 마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듯이 내 몸에서 이제는 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요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헬과 레아와 관계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산자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는 많은 여자들이 한 남자를 둘러싼다 그랬잖아요. 종들 안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자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 속에서는요, 레위 지파의 후예들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여자들끼리 아무리 모여봐야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여자들을 통해서 철로를 삼으시고 산자의 의미로 태어나신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예요? 생명의 씨였던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한 남자를 둘러싼다고 되죠. 바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처음에는 율법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비웃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통해서만이 율법하에 있었던 그 많은 종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생명나무에 접합이 되어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다는 요게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이스라엘 후예들이 지금도 토라 하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다 과거에 레위의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크게 잘못됩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를 끝내신 분이 누굽니까? 자신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모습으로 온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저주받음으로써 이제 많은 그 종들, 여자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릴 게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둘러싸야 됩니다. 남자를 둘러싸야 14만 4천이 완성됩니다. 왜 14만 4천이 완성되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율법도 믿고 뭐 예수님도 믿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나무로 오신 그 바로 무화과 나무로 오셨던 첫 아담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상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완전히 그분이 이제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의 씨, 새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에 그들이 생명나무에 그 둘러싼다는 말은 생명나무의 가지에 접합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가지의 잎으로 접합이 되죠. 여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는 말은요, 그 전에 범죄했을 때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나무를 완성시킨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로서 나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나무, 이게 완성이 돼야 돼요. 이런 말이 들으면요, 그걸 막 빨리 따라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거든요. 그걸 아는데 막 집중하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지금 신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아는 것이 아들, 딸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종들에게는 외인이기 때문에 허락되지 아니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소용이다 그랬거든요. 누가 내 종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소경이냐 그랬거든요. 근데 왜 그런 신비를 종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것을 이체로 오심으로써 알려주기 시작하느냐. 이걸 들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 딸, 물과 피로 흘려진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신부들이거든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이제 그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그 여자들이 지금 듣지도 못하고 잘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여자들이 그게 그때가 때가 되면 귀가 열리거든요. 그 말은 완전히 알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을 구원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둘러쌉니까? 그 남자, 그 신부와 그 남자를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그 야곱의 아들이 12지파가 있었지만은 요셉을 둘러싸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배척했던, 과거에는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그 씨로 얘기하면 그들이 다 선배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른 씨로 왔잖아요. 요셉에게서 나오는 말을 통해요.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14만 4천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그걸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을 다 버렸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현실을 통해서 알아야 몰라요.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현실을 통해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환난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라고요? 종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에게 환난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휴고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을 많이 받지만 또 대환난 속에는 들어가지 않지. 왜냐하면은 그 대환난은 종들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아니에요. 가르침이요.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결합을 통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통해서 내가 새 창조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이지만은,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의 태생의 신비를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격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왜 전하느냐? 이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종들은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깨달음으로서는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들은요. 종들은 그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뭘 통해서 그들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까? 환경. 아들, 딸들은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종들은 들을 귀와 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 듣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그렇게 봄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옛 언약 안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계시의 말씀을 이해함으로써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환경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는 요셉이 내가 이제 하늘에 태양과처럼 이제 나타나게 되면은 여러분은 별과 달로서 나에게 머리를 숙일 것입니다. 나는 이제 첫 단으로서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 12단은 다 나에게 절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들은 깨달았습니까? 미워하고 배척했습니까? 미워하고 배척. 그 말씀을 깨닫지. 만약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요, 요셉을 죽일 필요도 없었고 그들은 희망이 있죠. 바로 그 얘기예요. 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절하고 예수님께 순복하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율법하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언제 마음이 돌이켜져 가지고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항복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왜 기다립니까? 환경. 뭐라고요? 환경. 무슨 환경이요?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 요셉의 형제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이유는 요셉이 그리워서 찾아온 겁니까? 요셉이 옛날에 한 말을 해석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온 거예요. 먹고 살기. 이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과 신부, 그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시온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잖아요. 고센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시온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언제 고분고분 듣게 됩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그래서 고난이 그들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그곳에서 자기를 단장함으로 시온 땅에 재림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말을 이 마지막 증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듣게 되느냐? 그 말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요, 저들의 말을 안 들었다고 하면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양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피난처예요, 피난처. 종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 그러니까 그 의식주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때는 그 요셉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근데 이제는 땅을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피난처가 있다고 하는 말이 귀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캐노피를 씌우고.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언제는 뭐 듣지 않던 사람들이 광야의 피난처로 또 도망가고
그들이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을, 두 증인의 말을 그 언제 듣습니까? 가만 보니까 저들이 예배한 곳에는 그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잖아요. 햇빛이 비치고. 그냥 딴 데는 막 흑암이에요, 흑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재앙을 칠 때에 해의 3분의 1이 뭐 어두워지고 뭐 그런 말은 나오죠, 그죠? 마치 그 모세 시대에도 한낮에도 어두워서 안 어두웠어요. 그 어두웠다. 근데 가만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 곳간에는 해가 비치고 있고, 거기에는 양식이 있고, 거기는 지진도 안 나고, 거기는 또 뭐요? 집도 있고 말이에요. 장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들은 의식주의에 따라서 의식주의에 민감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도 육체는 있기 때문에 그건 필요로 한 것이지만도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하고 차이지. 그들은 환란을 통해서 저분이 구원자구나 해서 그분을 둘러싸야 구원이 됩니다. 즉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고센 땅으로, 곳간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거기는 뭐가 없어요? 기근이 없어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지진이 없어요. 거기는 어둠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빛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왕들이 다 이제 거기로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이사야 60장 말씀. 그러니까 종들은 깨달음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야 돼요. 당장 입을 옷이 없어야 돼요. 당장 살 집이 없어야 돼요. 지진이 나니까. 그러면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잘생기잖아요. 그게 종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기복신앙을 가게 돼 있어요. 기복신앙. 그래 대환란이란 말이 의식주 문제에 심각한 해가 나타나는 때를 이게 이제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이 뭐 그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오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하고 뭐 상관없다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은 딱 천사가 왔잖아요. 그리고 종들은 성령님이 오는 게 천사가 오잖아요. 왜냐면 그것도 이 아브라함 아들이 저기 중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피난처로 데려가게 하려고 그 천사가 왔어야 했어요.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집안 식구들 빨리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활성이라고 하는 그 국속으로 들어가야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 소활성이 뭐예요? 피난처, 그 곳간이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은 당장 의식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야 되거든요. 또 그것을 말해주는 사람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거든요. 그게 예수, 자기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제 잘 믿어요? 이제 대환란 때. 그리고 야곱의 대환란이라고. 그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사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받아야 곳간으로 도망가니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고난이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어두움에 속했던 이 아담의 후예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말 빛의 세계 생명나무와 연합이 되어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기를 기대는 했어야 했어요. 기대는 했지만 역시 기대는 기대더라.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자가 나타나서 피난처 속에서 그들을 구원시켜줘야 되거든요. 이 성경이 전부 그런 얘기예요. 종들은 구원자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되죠. 구원자들이 나타나서 바로 그 피난처에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종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피난을 가야 되느냐,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자들이었고,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지만 실패해서 이제는 율법의 첫 언약을 하나님 폐해버렸어요. 폐해버리고 이제 새 언약으로 이제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곳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양육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